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게 되면 1장에서 11장까지가 교리편으로 구원론을 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인이라 인정받고 구원받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새 생명 얻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도의 삶, 성도의 윤리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는 바울이 쓴 선신서들에 나타나는 공통점입니다. 본문 1절 맨 처음에 그러므로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한다면이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함께 봉독한 본문은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담고 있는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전체 내용의 서론이자 핵심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한다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란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서 합당한 예배, 또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진정한 예배로 번역을 했습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요,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만 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고 하는 값을 따질 수 없는 엄청난 대가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과 구원하심에 대한 마땅한 응답입니다. 올 2025년 표에서 보듯 우리 복된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바람, 믿음의 바람, 새로워지는 바람 등 복된 바람으로 가득 차게 하기 위해서 7가지 실천 사항을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고 나를 하나님께 일치시키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또 기도에 생활하. 4번째가 산 예배입니다. 어떻게 해야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요, 산 예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산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되고 산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새 사람이 되는 변화를 가리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 죄와 헛된 것을 따라 살던 자아가 깨지고 죽는 역사,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껍데기만이 아닌 심령의 변화, 곧 근본적인 변화, 속 사람의 변화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것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셨던 기적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맹물을 잔치집에서 가장 기묘한 포도주로 변화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이 죄악과 헛된 것에 매여서 죽어가는 인간을 살리는 변화에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돈밖에 몰랐던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겠다고 돌변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바울은 변화를 받아 자신이 이전에 쫓았던 이 세상 것들을 더는 쫓지 않고자 결단했고 이전에 쫓았던 것들을 배설물같이 여겼습니다. 세리 삭개오와 바울의 변화는 가히 혁명적인 변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겉모양의 변화가 아닙니다. 몇 가지 행동과 수칙을 수행하는 정도,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를 하는 외적 형태의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 근본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세리 삭개오나 바울처럼 나에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고 또 산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했는데 마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면은 그것은 변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마음의 타락이었고 온갖 악이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아무리 제도와 법을 바꿔도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바꿔 버리면 인생이 달라지는 역사, 복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라고 하는 혁명은 마음의 생각의 변화에서 오고 그 생각의 변화가 관점의 변화를 가져오고 관점의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전과 다른 가치관, 달라진 삶의 목적, 바로 그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면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전에 유치한 것들을 쫓으며 살았던 것이 한심하게 여겨집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즐거움은 변화의 즐거움입니다. 마음과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새로워짐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본문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고 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궁리하고 깨달은 바를 실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알고 보면 곧 나의 기쁨이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됨이 내가 존귀하게 됨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곧 나의 영광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인에서 의인으로 인침받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새 사람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나의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제 다만 청지기일 뿐입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말은 관리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존재입니다. 얻은 것도 내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청지기인 나는 하나님께 받은 생명, 그리고 지식과 시간, 재능과 물질, 그리고 믿음, 이와 같은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주인이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고 산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처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삶 전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 믿음과 실천 등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밖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면모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외면과 내면의 모습이 다릅니다. 믿음이 있는 듯한데 순종이나 실천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 원인은 제사, 곧 예배의 실패에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의 경건함이 성전 밖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한 이중성에 있습니다. 그 결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형식적인 종교인들이 생겨났습니다. 믿음은 있는 듯 하나 삶이 따라주지 아니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삶 전체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는 것에 있습니다. 한 산부인과 의사의 에피소드입니다. 산모 중에 자연분만을 하지 못해 수술받는 산모들이 있는데 어느 날 수술을 받아야 하는 산모에게 마취를 하기 위해 심호흡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산모가 너무 긴장을 했는지 입으로 심호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심호흡 그렇게 하더랍니다. 이 자리에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심호흡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행동으로 심호흡을 하지 않고 말로만 심호흡하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부실한 믿음과 삶이지 않습니까? 시골 교회에서 어떤 나이 든 성도님 한 분이 매일 빠지지 않고서 새벽 기도회를 다녔습니다. 이분은 항상 가장 오랫동안 남아서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목회자와 자신의 가정을 놓고 또 성도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슴 뿌듯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남의 집 울타리에 호박 넝쿨이 보였습니다. 된장찌개 끓여 먹기 딱 좋은 탐스러운 호박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안 보나 가만히 주위를 살핀 후에 얼른 그 호박을 따서 품에 넣었습니다. 이는 신앙과 삶이 일치를 이루지 못한 모습입니다. 어떤 가정에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한 집사님 부부 가정에서 있어진 일입니다. 하루는 부모님이 아들 내외를 불러놓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하니 너희도 우리가 죽으면 제사를 드리지 않겠구나. 우리는 죽어서 굶기 싫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교회에 나가지 말라는 간접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집사 부부는 순간 당황했지만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 부모님께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제사는 죽은 제사입니다. 저희가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살아있는 제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는 그 후로부터 정성을 다해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늘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드리고 철마다 보약도 지어드리고 용돈도 넉넉하게 드렸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부모님은 아들 내외를 다시 불러놓고 그래 너희 말이 맞다. 산제사가 죽은 제사보다 훨씬 더 낫구나.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교회에 다녀라. 이제 우리도 너희를 따라서 교회에 나가마 말씀하시더랍니다. 이는 신앙과 삶의 일치를 이룬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착함, 의로움이 뒤따르는 삶, 아름다운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요 산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산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소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은 소속이 바뀝니다. 우리의 발이 이 땅을 딛고서 살고 있지만 소속은 하늘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이 잠시 머무는 임시 거처이기에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승승장구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땅의 타락한 이방 문화는 정복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번영을 추구하는 바알과 아세라 이방신으로 가득한 우상 문화에 정복을 당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이 세상을 닮아가게 되고 세상과 교회가 구별점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변화될 것인가, 변질될 것인가, 변혁시킬 것인가, 아니면 동화될 것인가의 싸움터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변화보다 동화 또는 변질로 가게 됩니다. 만약 세상 속에서 이 세대를 본받아 변질된다면 거룩한 산제물이 되지 못하고 산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고 신자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만약 이 세대를 본받으면 예수님의 피를 대가로 하여 얻은 성도의 정체성, 그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 세대를 본받는 세속과 그것을 늘 경계하고 떨쳐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거부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에 신본주의적 또 영적인 좋은 문화도 많습니다. 반면 죄악의 문화, 사망의 문화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분별을 해야 합니다. 마치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것과 같이 배는 물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럼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침몰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역시 세상을 거부할 수 없으며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직업을 가지고 날마다 출근하고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오염되고 타락한 문화, 죄악의 문화가 나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삶이 침몰하게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접촉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잘 분별하고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문화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인다면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됩니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다양한 방법으로 아주 미묘하게 접근하면서 나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타락해 있고 온갖 탐욕과 속임과 폭력, 음란과 불법과 부조리가 난무합니다.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한순간에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이 세상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무분별하게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세계관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영원한 세계와 종말, 내세도 없고 오직 현세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현실이 중요하고 나 자신이 중요합니다. 신본주의를 대적하는 인본주의는 네가 중요해. 너의 생각과 느낌이 중요해. 인생은 너무 짧으니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욕망을 너무 억제하지 마.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항상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면 허무주의가 깔려 있어서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거기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돈을 벌어 보아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미모의 여인이나 능력 있는 남자와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허물을 잊기 위해 쾌락을 추구하지만 거기에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자극적인 것, 더 짜릿한 것을 찾아서 방황합니다. 무엇인가로 자신을 채우지 아니하면 권태스럽고 불안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소비주의 문화와 향락 문화를 잘 살펴보면 그 안에 인간의 권태와 불안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나가다가 중독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나 중독의 끝은 만족이 아니라 더 빠른 갈증이고 결국은 절망과 파멸뿐입니다. 요즘 문화들을 들여다보면 성정적이고 자극적이어서 한번 빠져들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의 문화는 재미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쾌감을 주는 문화 안으로 빠져들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세상 문화를 생각 없이 받아들이면 지금까지 일구어 놓았던 신앙의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일시적이고 매우 짧습니다. 행복을 약속하지만 사실은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하지 않으면 그와 같은 세상 문화와 가치관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반면 번영과 성공을 복이라고 하는 단순한 공식을 갖고 살면 그것들에 속기 쉽습니다. 보이는 것에 눈을 고정하면 이 세상의 일들, 현상들에 따라서 행불행이 결정되고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늘 흔들리고 불안하고 위험천만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거룩한 삶, 종말론적인 신앙의 삶, 그와 같은 삶을 잘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말아야 합니다. 다르게 산다. 내가 다르게 산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들은 왕따 당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때로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낼 때 진급에서 누락될 수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 할 때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도 합니다.
구약의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왕실에서 교육을 받고 바벨론의 유화정책 속에서 완전히 바벨론화 되도록 요구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왕이 주는 진미와 극상품의 포도주, 즉 쉽게 뿌리치기 어려운 것들을 거절합니다. 왕이 주는 제안을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서 거대한 혜택을 포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위험한 거절입니다. 때때로 큰 공격뿐만 아니라 욕망을 자극하는 아주 작은 공격이 나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속화는 은밀하고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자기가 물드는 줄 모르고 물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저항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면 머리카락 잘린 삼손과 같이 무기력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게 되고 맙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침식을 당하다가 나중에는 저항할 힘조차 없는 무기력한 상태가 되고 만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신자들을 향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너도 나와 다를 것이 없다 라고 비난합니다. 어떤 때는 술을 권하면서 진짜인가 아닌가 지켜봅니다. 그러나 진짜인 것을 보여주면 세상 사람들이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도 진짜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내가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다면 나의 신앙은 공허한 것이 되고 맙니다. 성도가 다르게 사는 것을 불안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사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자랑 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서 그와 같은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일개 약소국에서 잡혀온 포로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뜻을 정하여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주변에서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모략하고 참소하고 생명의 위협을 가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정체성에 있어서 일체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비굴해지거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바벨론의 왕조가 세 차례나 바뀜에도 불구하고 세 번의 정권에서 다 2인자의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일터의 상사나 동료들이 무서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려고 애를 쓸 때, 몸부림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오늘날 성도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자랑이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쉽게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 따라 몸 색깔을 바꾸는 카멜레온처럼 세상과 교회에서의 삶이 다른 이중적인 이율배반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삶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고 결국은 그 어느 쪽에도 환영받지 못하게 됩니다. 힘들지만 신자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도우십니다. 당장 코앞에 놓인 현실만 볼 것이 아니라 길게 보고 멀리 내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저항하지 아니하면 거꾸로 정복당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는 누구인가? 나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내가 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대의 죄악된 패턴, 죄악된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 그것을 거스를 수 있어야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문화를 일구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신 말씀을 따라 근본적인 변화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궁리하면서 그것을 깨달아 실행하고 교회 안과 교회 밖 세상에서의 모습이 일치하는 참된 신자로 살고 죄로 오염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 산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읽습니다. 근본적인 변화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의 신앙과 삶이 교회 밖 세상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신행일치의 삶을 살겠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겠습니다. 거룩한 산제물, 산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산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산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고 교회 안의 신앙과 삶이 교회 밖 세상으로 이어지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성도의 정체성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 산 예배자가 되고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고 거듭난 새 삶을 살도록 아름다운 영향을 주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들과 평강을 풍성히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